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만일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풍경이 펼쳐질까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사진을 만화로 만드는 문화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첫째 딸 비인데 저렇게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는 문화입니다. 그 중에 저 그림 스타일, 지브리 스튜디오의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요즘 가장 핫합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 프로필에 변경된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이 저 그림으로 바꿨더라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프로필로 바뀌는 것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희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을 뗄 수 없는데 아마도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마 이런 수많은 문화와 그리고 수많은 가치들 그리고 풍부한 물질과 힘이 넘쳐나는 현 시대의 모습이 아마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의 압도적인 스케일에 눌려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함락되면서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살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과 언어, 우상 문화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 1장은 그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방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바벨론 문명과 다르게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파괴되었고 성전 기물들이 이방 신전에 놓여 있는 굴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대 청소년의 신분으로 포로가 되었고 왕궁에서 바벨론 문화를 철저히 습득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약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나라는 거의 멸망한 상태나 다름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우상 신전에 장식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1장 전체를 다루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 신앙의 길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유다 왕 여호야김과 성전 기물을 빼앗아갑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했다가 아니라 유다 왕과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사실이 강조되는 겁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이방 신전에 옮겨진 것은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너희 신은 우리 신에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겐 매우 심각한 신앙적인 타격을 주는 장면입니다. 왕족 및 귀족 출신인 이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벨론에서 그들의 이름조차 바뀌어서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었던 이름이 바뀌어서 이 벨의 이름에 그리고 그 바벨론 신의 이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을 바벨론 문화 속에서 완전히 녹여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더구나 모국어가 아니라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 했고 이방 왕의 음식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포로 신분인 이들이 이제껏 믿어온 모든 것을 버리고 바벨론 식대로 살라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장면은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각종 화려한 문화와 업적을 내세우면서 세상의 가치에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가치가 세상에 전해지기보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제대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잃고 세상의 가치관이 압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의 정체성 또한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가?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8절을 보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는 문제는 겉으로만 보면 단순히 이 음식을 먹느냐 마시느냐 정도의 개인적 취향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선택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냥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전통에서 주로 정결 상태와 관련돼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왕의 식탁에 오른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율법에서 금지한 재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단지 율법 준수만이 유일한 동기였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미 파괴되었고 안식일 같은 율법의 핵심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포로의 상태에서
다니엘이 율법의 전부를 지키고자 했다면 정말 실현 불가능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 행위는 그 자체가 내가 완전히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보다도 오히려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고백이자 저항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항목 중에 대부분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었지만 적어도 밥상에서만이라도 바벨론 제도에 함몰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 앞에서 10대 소년에 불과한 이 다니엘이 보여준 작은 결정과 작은 저항은 오히려 그의 신앙의 중심을 지켜내는 큰 발판이 되었죠. 마치 강물 거스르기를 전부는 할 수 없지만 작은 지점에서 저항이라도 그리고 몸부림쳐 보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율법을 전면적으로 지킬 수 없는 포로 생활이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이방 땅에서 10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저항, 아주 작은 몸부림이 바로 그것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터무니없어 보이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다 받아들여야지만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다니엘이 한 행동은 그렇게 대단한 행동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도 아니고 율법 준수를 전부 다 지키는 행동도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신앙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 그 작은 거절이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에서도 휩쓸리지 않는 힘이 부여됐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곧바로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너무나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 작은 결단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요구는 환관장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버리면 자기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다니엘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간섭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바벨론 권세와 제국의 질서가 나라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열흘간 물만 그리고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얼굴빛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마치 실험 기간 같은 것이었고 상당히 대담한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실패하게 되면, 만약에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환관장뿐만 아니라 다니엘 자신도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열흘의 기간이 지나자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빛이 오히려 더 윤택해져 보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계속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작은 시험을 견뎠더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정말 대단해 보이십니까? 열흘간 채소만 먹었더니, 물만 먹었더니 얼굴빛이 좋아졌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역사인 것처럼 보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10대 청소년의 얼굴이 조금 변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이미 멸망해 가고 왕은 이미 결정권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은 다 이방 신전에 진열되어 있는데,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얼굴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값진 승리가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것을 지켰더니 그가 신앙인으로서 자라갔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채만 먹으면 몸에 더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혹은 열흘쯤이면 크게 문제 없었을 거 아니냐.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건강 상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직접 보호하신 것이자, 다니엘과 친구들이 신앙적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복돋워 주는 작은 승리였습니다. 무너진 것 같으나, 없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사회적 장벽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환경을 움직여서 은혜의 길을 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할 수 있느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입니다. 다니엘이 만약 바벨론 문명에 완전히 굴복되었다면, 완전히 항복해버렸다면 은혜를 경험할 기회마저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또한 세상과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혹은 고민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야 할 열흘의 기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이 네가 미쳤구나, 왜 굳이 이런 일을 사서 하느냐,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버티면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작고 소중한 은혜의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17절에서는 채소만 먹고 왕의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학문과 지혜에 탁월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특히 꿈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까지 허락하십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시험했을 때 다른 어떤 학자나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20절에서 평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학문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식의 결론이 아니라,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학문을 거부한 게 아니라 왕의 음식을 거부했죠. 즉 이들은 학문을 습득했지만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문화를 배웠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 학문조차도, 문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는 각 영역에서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시스템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을 지키며 작은 뜻을 지키면서 그 과정을 견뎌내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독특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바벨론식 교육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성실히 배우고 섬기지만 세상에 자기 자신을 모두 맡겨버리지는 않되 오직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도 감당 못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마지막 21절에서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시작한 이야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이어진다는 뜻이죠. 바벨론은,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은 결국 멸망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들의 인정을 받고 새로운 제국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오래 살아남는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무엇이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권력을 잃고 사라져갈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과 작은 포로의 구도 속에서 겉보기에는 포로에게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최종 결과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셈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눈앞에 버티고 있는 여러 가지 거대한 세력들에게 겁을 먹기 쉽습니다. 눈부신 기술, 화려한 성공, 정치적 영향력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하는 세상, 그 세상의 질서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작은 자, 작은 교회, 작은 결정이 훨씬 더 오래가고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 1장은 10대 청소년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한 행동은 그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어보자라고 제안한 것뿐입니다. 특별히 영웅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율법 전체를 준수하고자 노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결단이, 작은 저항이 모여서 결국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영웅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를 둘러싼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어쩌겠어. 내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야근하는데 큐티가 웬 말이야. 이번 기회를 거절하면 나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은 포로의 신분의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법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저항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한 부분에서라도, 작은 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저항했습니다. 그 작은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정말 간단하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거대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대함이다. 이 세상의 위력이 아무리 강하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기대함으로 살아갈 때 작은 저항 하나가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야말로 끝까지 남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다니엘 1장이 전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 시대에만, 다니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거대한 세력의 굴복당해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 제국 아래에서 끌려가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불과 33살의 청년이 거대한 세력에 의해, 그 거대한 힘에 의해 완전히 짓밟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이 패배라고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의 횡포 앞에서 아무 힘이 없어 보이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조차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며 십자가 앞에서 좌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작은 몸부림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곧 거대한 제국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순종한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저항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혹은 인터넷과 다양한 문화와 미디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압박을 받고 어떠한 유혹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그냥 대세를 따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세상에서 작은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저항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저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숨쉬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도 때때로 포로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포로로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작은 저항으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합니다. 세상의 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이긴 것은 결국 더 강력한 군대나 더 큰 제국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오래 지속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의 작은 저항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거대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저항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저항이 우리의 내일의 위대한 간증이 될 것을 믿으며 한 걸음씩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